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따라서 읽는 것은 지난 두어 달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되어진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사무엘, 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읽어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사람들의 일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면밀히 보면은 사람들의 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기록들 같은데,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뜻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각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세우셨고 각 시대에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같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과 순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킨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체험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하여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능력인지 어떻게 알아요? 순종을 할 때에 내게 이루실, 또 상황 속에서 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경험하고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성경적인 역사 의식이에요. 믿음의 역사 의식이에요. 세상을 사람들의 손으로 또 소원으로 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과 뜻들을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바쁘게 살아오셨죠? 힘도 들고 참 주말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주말 없이 그냥 20일 동안 계속 일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낙담되고 막 그러겠어요. 세상을 하다 보면 일도 힘든데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안 만났으면 좋겠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말쯤 되면 이제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그 마음이 또 이제 한번 또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주말쯤 되면 힘들었다가 다시 주일 지나면 다시 새 마음 생기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 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열매로 맺혀져 간다라는 것이 보인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보람을 느끼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한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간중간 세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매 시대의 변곡점마다 그들을 통하여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여정과 관계되어진 부르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온 것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무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워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태어나서 봤더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분이셔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로 온 분들도 있고, 내 의지와 내 지혜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에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사용하면 좋겠다 하셔서 부르시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후자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과 관계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르심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구나.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요. 제가 그 일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로, 그 상황으로, 그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토기장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는 거거든요. 저 그릇 가게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 나는 이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지길 원해서 나오는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힘에 의해서, 토기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 그릇 가게에 있는 그릇들이 다 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결단이에요. 결단. 뭐라고요? 결단.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결단.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멘,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부르심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할 수 없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혈기를 내려놓고,
내 분노와 내 원망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선하신 주님의 뜻들과 십자가가 보여지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질 못해요. 언제나 내가 더 높고 언제나 내가 더 커요. 내 생각이 옳고. 그러나 진정으로 능하신 그분 앞에, 전능하신 그분 앞에, 더 크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심령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 생각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 번에 내려지지 않기도 하고요. 오랜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내려지고 비로소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것을 갖게끔 짊어지게끔 하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 남게끔 하여 주십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참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막연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학적인 얘기들, 뭐 깨달음의 깊은 내용들 이거 한번 보세요. 와, 대단한 얘기다, 대단한 참으로 교훈적인 얘기다라는 이렇게 감동을 줄 때 가만히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성경은 다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뭔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남게끔 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인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아담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을 세우고 여호사밧을 세우고 히스기야를 세우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포로로 갔다가 또 누구를 세워? 에스라를 세우고 느헤미야를 세우고 에스더를 세우고 그렇게 구약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읽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바울 같은 자를 세우고 베드로 같은 자를 세우고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 본문의 내용 속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는 내 생명도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진 이름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때 어떻게 일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 남겨진 이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끔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순전하게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그 이름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 고난 중에도 억울함 중에도 보이지 않는 중에도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다.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낮아졌을 때 비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그 다윗,
우리가 읽어나가는 욥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어느 상황 속에서 고난 중에도 그 창조의 하나님의 크심, 그분의 높은 뜻,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의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 에스라의 심정을 통해서 알게끔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수많은 그 산발랏의 허다한 방해와 공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사역을 지켜나가는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에스더는 또 어떤 인물이에요?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각오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면이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케 하였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던 베드로, 한 번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의 사역의 무거움, 한 번 결단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바울과 같은 인물,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본받아서 오늘날에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아시나요? 예. 그 절 한번 하는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 배반하지 할 수 없다라고 그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주기철 목사님. 한국 교회가 다 기복신앙에 그냥 정체돼 있어서 돈 벌고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하는 것만 다 혈안되어져 있을 때에 제자 교육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옥하는 목사님, 다 그 이름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옛날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 다큐멘터리 그 주인공 인물인데 맨발의 전도자예요. 맨발의 전도자. 그냥 거렁뱅이로 보여집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 맨발의 전도자로 그 시선을 다 그 행색 속에 시선이 다 끌려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무 신기해서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 동경에서 유학했고 독립군으로 활동했고 그런 분인데, 그 맨발로 거린의 행세로 지하철에서 환영받지 못하며 쫓겨냄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인자가 마지막 때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가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고 날로 더욱더 담대하고 깊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듣습니다. 이번 주 유튜브는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네, 추천드립니다. 이분의 영상을 한번 보세요. 감동이에요.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은 다 다른 거예요. 저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 달라요. 그들의 부르심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되이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간 그들의 신앙 인격이며 사명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40, 50 넘으면 안 변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록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천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사람 안 바뀐다라고 하는 거. 40이 뭡니까? 한 14살, 15살만 돼도 애들 생각 잘 안 바뀝니다. 그 인격이 그대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잖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와요. 주의 부르심과 내 마음과 성격이 섞여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소망하면서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도 되지만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시대, 주어진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령에 매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성령의 감동됨을 통하여서, 푸시하고 부담 줌을 통하여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나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밀레도 항에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가면 큰일 납니다. 그곳에 가면 잡히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됩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그 이유인 거예요. 정말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인 거예요. 주어진 시대, 주어진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다윗과 같은 인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1900년도에 태어나서 이 땅에 미국이 고국을 등지고 이곳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내 삶을 일구셨던 분들도 계시고, 2000년에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이 화려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세대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대에 와서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시대 속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온 사람 중에 부모 선택해서 온 분들은 없고, 자녀를 둔 분 중에 내가 원하는 자녀 놓은 부모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도, 부모의 자리도, 심지어 교회의 자리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역도 부르심, 교회의 요구와 요청에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 자세예요. 뭐라고요? 마음의 자세. 그 사역을 감당하는 마음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르고, 주어진 자리가 다 다르고, 주어진 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상황과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은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것이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들의 길인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부르심의 길을 걷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 많이 해서 세상의 욕심 다 채우는 게 복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로 복의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데, 복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에, 인자가 오셨을 때에, 그래
내가 원하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는가?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자라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물줄기는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아야 내 영혼이 살아요.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거 다 잊어먹으면 주님의 물줄기가 내 뿌리에 다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 바람이 안 불면 딱 안착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 불면 이건 금방 날아다니는 거예요. 잔잔하게 불면 잔잔하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막 어딘지도 온갖 곳을 다 헤매고 돌아다니는 영혼. 복 있는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의 뿌리가 주님의 물줄기에 다 있으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만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나가는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좌우 옆에 계신 분도 한번 바라보시죠.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갑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권면하시죠. 좀 쑥스러워요? 자, 이 일을 서로 간에 알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 있을 때 있는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낙담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끔 가능하면 붙잡아주고 그렇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밭에 불려진 포도원의 일꾼들이에요. 각자의 몫이 있고 부르심의 뜻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쓰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요. 뭘 남긴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남겨주셔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 이름을 남겨주셔요.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본이 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났어도 어떤 이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 믿음의 길을 지속하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주기철 목사님, 어떤 이는 이렇게 세상 한쪽 구석에서 빛없이 그렇게 아무 영광 없이 사라진 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심령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그저 우리 소망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물줄기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산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의 역할을 깨달아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되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에 믿음의 일원으로서 유익을 주어 나가고 교회에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대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와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협력하여 살아가는 자로 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